또 하나는 그러면 동문 박사들이 관측했다고 하는 그 별이 뭘까?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나눌까 합니다. 2절하고 9절인데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의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9절은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동방 박사가 페르시아에서 관측한 별과 그리고 예루살렘에 와서 본 별하고는 같은 별일 수가 없죠. 같은 별일 수가 없어요. 근데 보통 생각할 때 이 두 별이 같은 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문제가 되는데, 이 두 별은 같은 별이 아닙니다. 근데 다른 별이라고 해도 구절에 보면은 마치 이 별이 동방 박사를 막 인도해서 데려가다가 예수님 있는 곳에서 별이 딱 섰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도 현대인들이 볼 때는 굉장히 납득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저게 말이 되나? 저거 가지고 알 수가 있나? 저기서 뭐 빛이 내려가지고 진짜 영화처럼 비춰주면 모르겠으나 그게 아닌 이상은 좀 말이 안 되는데, 근데 이거는 사실은 그 번역의 문제라고 이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구절에 동방에서 라는 말이 있는데, 이건 아까 말한 것처럼 여기서 동방에는 동쪽이라는 뜻도 있지만 별이나 행성이 태양과 같이 떠오르는 것을 의미하는 당시 사용하던 천문학의 용어로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천문학의 용법으로 사용하면은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동방에서가 아니라 동틀녘에 떠오르는 이라고 번역하는 거죠. 실제로 영어 NRSV 버전 보면은 여기를 at its rising이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동방에서가 아니라 떠오를 때라고 번역을 하고 있다는 거죠. 또 두 번째는 인도하여 가다가 할 때 가다가 있잖아요. 가다가 이게 프로아겐이라는 단어인데, 영어로도 프로 하면 뭐뭐 앞이잖아요. 프로. 그리고 아겐이라는 건 이제는 어고거든요. 가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것도 천문학에서는요, 별이 지나가는데 앞에 별을 뒤에가 따라가면서 이거를 추월하는 거래요. 근데 추월하다 보니까 두 개가 겹쳐지는 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이런 거를 할 때 프로아겐을 쓴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때 프로아고가 이 목적어 남성 복수 대명사인 그것들을 가리켜요. 그것들을. 근데 보통 사람들은 이걸 동방박사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별이 동방박사들을 인도했다고 보는 건데, 여기서 사실은 이것들은 동방박사가 아니고 다른 별들을 가리키는 용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걸 종합해서 다시 번역을 하자면 어떻게 되냐면, 동방박사들은 왕의 말을 듣고 가다가 동틀녘에 그 별을 관측했다. 동틀녘에 또 별이 하나 보인 거죠. 페르시아에서 봤던 그 별이 아니고 또 다른 별을 본 거예요. 근데 그 별이 어떤 별들 앞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아이가 있는 집 위에 정지해 있는 듯 보였다. 그렇게 번역을 했다고 제가 본 그 현우식이라는 분이 쓴 논문에는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동방 박사가 페르시아에서 본 별과 베들레헴에서 동틀녘에 본 별은 다른 별임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동방 박사가 페르시아에서 별을 봤을 때가 과연 시기적으로 언제쯤이었을까? 그걸 좀 살필 필요가 있고, 그리고 동방 박사가 예루살렘에 와서 또 새로운 별을 봤잖아요. 근데 그 두 별은 분명히 특별한 별이라고요. 특별한 별. 그냥 일반적인 별은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동방 박사도 뭔가 느낀 거죠. 더군다나 페르시아에서 본 별이 진짜 별이라면 그 별이 얼마나 특별했냐면, 동방 박사가 그 사람이 왕이건 사제건 고위직 관료인 간에 거의 200일을 그 험난한 여정을 떠날 만큼 그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뭔가 결정할 수 있도록 계기를 준 별이란 말이에요. 굉장한 별이죠. 그러니까 우선은 그 페르시아에서 별을 관측한 게 과연 언제쯤이었나, 그걸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우선 동방 박사가 별을 본 거는 최소한 기원전 4세기 이전이어야 돼요. 왜냐하면 헤롯이 죽은 게 BC 4년이거든요. 이건 요세푸스의 이 글과 여러 가지 글을 근거로 거의 정확한 겁니다. BC 4년에 헤롯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BC 4년 전후에 태어났다고 하는 게 맞죠. AD 1년이 아니고. 그렇다면 동방 박사가 별을 본 건 BC 4년이란 말이에요. 근데 2000km를 왔잖아요. 2000km를. 그러면 최소 1년은 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단초 하나가, 이 헤롯이
박사에게 말을 듣고 나서 아이들을 죽이잖아요. 아이들을. 그때 구절을 보면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다시 자르고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였다 하죠. 왜 하필인 2살이냐 이거죠. 왜 하필인 2살일까?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으로 죽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신이 그 별을 언제 봤습니까? 했을 때 그거 언제 봤냐면 2년 전에 봤습니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때를 기준으로 2살 밑으로 다 죽인 거예요. 2살 밑으로. 그러면 대충 그러면 아마 헤롯을 만나기 한 2년 전에 별을 봤나 보구나. 그럼 BC 한 6년쯤 되겠죠. 6년, 7년 그 사이쯤 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 당시 때 베들레헴의 별 그거는 BC 한 4년, 5년, 4년, 3년, 5년 그쯤 되겠죠. 두 개는 다른 별인데 근데 재밌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그 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건 그냥 하나의 서사야 아니면 이건 하나의 그냥 뭐라고 할까 그냥 이야기야 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렇게 성경을 보기 시작한 거는 사실은 19세기에 들어와서나 그렇게 본 거고 예전에는 성경 말씀을 다 철저하게 믿고 근거해서 생각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진짠가 아닌가 이거를 연구한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아주 유명한 과학자 케플러죠. 케플러도 천문학자였고 이 사람이 베들레헴의 별을 찾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이 흔적을. 그래서 근데 이때까지 사람들은 베들레헴의 별과 페르시아의 별을 구별을 안 했어요. 그냥 하나의 별이라고 했지. 근데 분명히 구별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페르시아에서 동방박사가 관측한 별과 베들레헴에서 관측한 별에 대한 기록들을 좀 보자면 우선 케플러 같은 경우는 1906년에 토성과 목성이 기원전 한 7년 그리고 5월과 6월 그리고 9월과 10월 그리고 12월 달에 그 일시성산으로 놓였다고 이거를 찾았어요. 그러면서 이게 베들레헴의 별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게 진짜라고 해도 그건 베들레헴의 별이 아니고 그 페르시아의 별이죠.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시기가 왔다고 할 수가 있고 1925년에는 동양학자 폴 슈나벨이라는 사람이 유프레테스강 부근 시퍼에 있는 천문 관측소에서 그런 서령 문자 점토판을 해독을 했는데 이분의 말에 따르면은 기원전 7년에 목성과 토성이 물고기 자리에서 아주 웅장한 결합을 하면서 아주 강한 빛을 발했다는 거죠. 이때가 한 7년쯤 됩니다. 그럼 이 두 가지 기록을 보면은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도 BC 한 7년쯤에 천문과 관련해서 굉장히 특별한 현상이 뭔가가 있었구나 이런 게 하나 남는 거고요. 베들레헴의 별과 관련해서도 이야기가 좀 있습니다. 제가 놓지를 않았지만 우선 피네건이라는 그 분이 기원전 5년 3월과 4년 4월에 육안으로 식별 가능한 그런 초신성 혹은 혜성 하나가 굉장히 오래 관측되었다라는 기록을 그 중국인 천문학자의 기록에서 발견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삼국사기에 보면은 삼국사기 박혁거세 편에 보면은 박혁거세 54년 이게 BC 4년이거든요. 그때 견우성 그러니까 하고이죠. 하고 한자로 하고라는 단어인데 이게 견우성이에요. 하고에 우성 해성인데 해성이 나타났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하고에 해성이 나타났다. 근데 똑같은 시기에 중국 자료 항서 중재기의 기록과 이게 아주 일치하는 그러니까 조선에서도 본 천문이 중국에서도 똑같이 관측이 되면서 굉장히 특별한 무슨 천문 현상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 시기가 아까 베들레헴의 별 발견한 시기와 비슷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페르시아의 천문학자들이 중요한 것은 이 별이 진짜로 있었냐 없었냐 아니면은 이 마고스 동문박사가 어떤 사람이냐 어디 지역 출신이냐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물론 지금까지 이야기만 정리하자면 어떤 이야기냐면 BC 6세기경에 페르시아의 고위직 관료가 혹은 왕이 아주 특별한 천문선상을 본 거죠. 그리고 그걸 보고 실제로 고대에는 별을 보고 관측을 많이 했으니까요. 사람들이 삼국지 같은 거 봐도 별 떨어지면 누가 죽었구나 그런 대사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게 그냥 막 쓴 건 아니거든요. 실제로 사람들은 그렇게 믿었단 말이에요. 근데 과거에 그 조로아스터교의 사제이건 어떤 사람들이 천문을 보고 뭔가 현상이 나타났구나 해가지고 2000km를 무리를 데리고 온 거예요. 예루살렘까지. 이거 자체가 대단한 거죠. 이 이야기를 보면서 그러면 이 사람들이 누구일까? 어떤 사람일까? 이 별이 실제인가 아닌가? 전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그럼 뭐가 중요하냐면 구약에서 예언되어 있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에 오신 메시아에 대한 그 탄생 기록을 복음서에서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만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두모마사 이야기는 마태만 전하고 있잖아요. 마태만. 누가복음에서는 태어난 예수님을 반기고 기뻐하고 즐거워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목자예요. 목자. 유대인 목자. 근데 마태는 그 예수님을 반기는 사람이 동방에서 온 이 박사들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전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말한 것처럼 그렇게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기다렸던 메시아를 정작 준비하고 그리고 메시아를 발견하고 메시아에게 다가왔던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아니라 그런 비유대인, 이방인, 예수를 모르는, 구약을 모르는 그 사람들이 찾아와서 아기 예수께 경배드렸다는 거. 이게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복음이 무엇인가 그걸 담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해서 마태복음을 쓰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들만을 위해 오신 게 아니라 유대인들 이외에 모든 이방 사람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오신 분이다. 그 메시지를 굉장히 강력하게 주는 거죠. 처음부터, 도입 부분부터 두몬바사를 투입함으로써 아예 서론부터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만을 위해 오신 분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오신 이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그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2016년 한국 땅에서 주님을 믿고 있고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와서 돌아보면은 우리 같은 경우는 우리 한국교회 같은 경우는 우리도 마찬가지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세상 교회와 세상이라는 이분법으로 교회는 마치 굉장히 선하고 세상은 악한 것처럼 생각할 때도 있고 아주 말끝마다 교회와 세상이라는 이분법을 살아가잖아요. 이게 과연 맞는 표현인가? 교회 다니는 사람만 하나님 안에 있고 형제고 구원받는 사람이라고 딱 규정해놓고 교회 밖에 있으면은 완전히 우리와 관계없는 혹은 구원에서 버려진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는 이런 이분법. 마태복음 안에서도 이미 이방인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환영받고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내용이 안에 있는데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구원받은 건데 왜 2016년 우리 기독교인들 사이에서는 아직도 이렇게 세상과 교회라는 이분법으로 모든 걸 판단하거나 아니면 재단하고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이 돈박머사 서사가 우리한테 굉장히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고 있고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사람들을 수용하고 대화하고 받아들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시사점을 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아도 혹은 타 종교인이라도 더 심하게 말하면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사람일지라도 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들이라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동문법사 서사가 우리에게 주는 이 메시지인 거죠.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